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 마지막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강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구름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면 은혜도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MBTI라는 것 아십니까? 네. 혹시 검사해 본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선호 경향을 4가지 지표로 분류하면서 각각 그 4가지 지표를 혼합하여서 16개의 유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는 그런 심리 검사인데, 한때는 이 MBTI가 너무나 유행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묻기보다 MBTI가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 더 유행이었을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MBTI의 분류에 따르면 성격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에 따라서 I와 E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감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T와 F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J와 P 이렇게 구분하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통 이 J와 P는 여행을 준비하는 데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P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 즉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행을 떠나더라도 오늘 내가 그냥 어디 한번 가볼까 뭐 그런 성향에 따라서 아무런 계획 없이 여행지로 떠나서 뭐 숙소도 현지에서 되는 대로 알아보고 모든 그 계획을 즉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반면에 J 성향을 가진 분들은 여행을 계획하면 언제 어디로 갈 것이며 또 숙소도 미리 알아보고 일정도 하나하나 다 준비하면서 그 일정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떤 대문자 J 같은 성향입니다. 그래서 가족여행을 짰던 그 일정들을 보니까 30분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떤 J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무엇이냐면 그 준비했던 것에서 약간 틀어지고 오차가 생기면 당황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J인 것 같습니까? P인 것 같습니까? 저도 J의 성향인데 그렇게 막 대문자 J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나님은 J 성향인 것 같습니까? P 성향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향이 전혀 J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그들이 진을 치고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기간이 어떤 때는 하루 동안 머물렀다가 또 어떤 때는 이틀을 머무르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또 때로는 1년을 머물기도 하는 규칙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서 머무르려고 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을 해야 했고 이제는 이동하겠지 싶었는데 여전히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언제 이동을 하게 하실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이 세워진 후에 하나님은 구름의 임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움직여야 할 때를 정해주셨고 또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씨에 따라 아니면 휴식 정도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의나 규범을 통해서 이때는 이동해야 된다라고 결정하고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이동하고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무는 장소와 그 머무는 기간을 판단한 것은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했고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진을 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이동하는 기간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일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정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루를 계획하고 또 한 해를 계획하고 또 때로는 노후를 준비하며 계획하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허둥지둥 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는 더 지혜롭다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계획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언제 출발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확실한 목적지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출발하고 어디에서 머물고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언제 취업하고 언제 결혼하고 또 언제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 그때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 일정에 맞춰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맞추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준비가 끝났다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실 때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할 때는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럴 때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신뢰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고 빠르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움직여야 할 때가 되었는데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답답해하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움직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때를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과 2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중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이 자신들의 판단이나 계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희가 왜 머물러야 하고 왜 이동해야 하는지,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설명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이동해야 했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머물렀던 장소가 반드시 그들에게 좋은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에 머물렀던 장소는 물이 굉장히 풍족한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안 돼서 이동해야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머물렀던 장소는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머물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예측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해되지 않았겠지요. 물이 많은 곳에서는 그렇게 짧은 시간 머무르더니 왜 이곳에서는 그렇게 오래 머무르시는지 불평이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라고 믿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결국에는 직접 번제를 드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설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천국에 가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최종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목적지보다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며칠 만에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제공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광야를 짧은 시간 내에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기록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단순하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 곳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구름이 머물면 머물러야 했고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법을 배워왔을 것이고 자신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이 자라나게 인도하셨습니다. 내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루기를 원하고 병이 빨리 낫기를 원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서 환경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기보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계획을 바꾸게 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험한 곳에서 우리가 훈련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는 것보다 그 목적지에 들어갈 사람이 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MBTI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J인가 P인가 대해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지금도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을 뿐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내일 어디로 가게 될지, 언제 움직여야 될지, 며칠 동안 여기에 머물러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언제 도착할지도 알지 못한 채 한 가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서 함께 머무르면 된다. 이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언제 응답이 올지, 왜 내가 이런 시간을 겪고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앞길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빚어가고 계심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머물기도 하고 이동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후에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뒤돌아보면 광야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하나님을 닮은 시간으로 빚어가셨던 그런 시간임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